열왕기상 19장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호렙산의 엘리야 내용인데요. 함께 1절부터 8절 말씀을 교독하면서 1절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귀한 기도의 시간 되시기 바라고. 제가 대학을 입학해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기독교 학생들이 굉장히 활동적이었습니다. 오늘날 이제 대학은 이제 동아리가 매우 약해졌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때 처음에 이제 우리 그 학교에 있는 기독교 동아리에서 이제 여름에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뭐 대짜고짜 그날 저녁에 이제 그 뭡니까 성극 단막극 성극도 아니고 그냥 뭐 시간 한 30분 40분 주면서 간단하게 이제 성경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단막극을 만들어서 해라. 그런데 1학년이 뭐 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여기 오늘 그 아주 지금도 그 얼굴이 생각나요. 그 한 3학년 4학년이었는데 이 엘리야 이 로뎀나무 아래서 지쳐 있는 엘리야 이것을 가지고 하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저한테 로뎀나무를 하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서 있다가 이렇게 그렇게 했던 생각이 납니다. 오늘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시냇가에 쓰러져 있는 이제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제 낙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낙심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면은 저희들이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진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정말로 최선을 다했는데 그만한 이제 결과를 얻지 못할 때 우리는 낙심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뭐 남편이 이제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자녀가 변화되어서 이제 신앙이 좋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이제 좀처럼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제 낙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가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제 나름대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서비스하고 몸이 이제 아주 그냥 자기 몸이 나만하지 않을 만큼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가정의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이제 낙심하게 되는 거죠. 또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수많은 일을 했는데 좀처럼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고
뭐 구역원들이 변화가 되지 않고 전도 회원들이 변화가 되지 않고 또 주일학교 학생들이 변화가 되지 않는 등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낙심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낙심에 이제 생각해 보면은 그 모세의 낙심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 가지고 40년간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길을 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40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그 율법도 가르치고 이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일깨워서 여러 가지 기적도 일으키고 전쟁도 하고 하면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일들을 그들에게 보여줬습니까? 뭐, 뭐 반석에서 물을 내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뭐 전쟁에서 승리하고 수많은 것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 40년 지났으면은 반드시 그들의 믿음이 생기고 이제 달라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40년이 지나서 똑같이 무리바 물가를 왔어요. 근데 거기 무리바를 지역에 왔어요. 근데 거기에 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이 없으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막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려왔느냐?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처음부터 나올 때부터 왜 애굽에서 데려왔느냐? 이 불평했잖아요. 근데 40년이 지났는데 똑같이 불평하는 거예요. 왜 애굽에서 데려와서 우리 먹을 것이 없는 이곳에서 이게 척박한 곳에서 이렇게 살게 하느냐 하면서 막 그렇게 불평을 하니까 지면에서 그 온유함이 가장 승했던 이 모세가 못 참는 거예요. 변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40년 이 사람들 데리고 했던 것이 다 헛것이구나. 그러고는 일어나 가지고 그냥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두 번 쾅쾅 때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책망받고 변하지 않으니까 모세도 낙심이 생긴 거죠. 보니까 다윗도 낙심을 했더라고요. 다윗이 왜 낙심을 했느냐? 다윗은 참 이제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가졌어요.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사울에게 굉장히 선대하고 잘해줬잖아요. 심지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굴에서도 그 옷을 딱 잘라가지고 옷만 잘라가지고 사울 왕한테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였는데도 당신을 죽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인데 내가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그래서 살려줬잖아요. 또 한 번입니까? 두 번 아닙니까? 또 이제 진중에 들어가가지고 죽일 수 있는 기회에서도 죽이지 않고 그 물병하고 창만 들고 나왔잖아요. 또 사울을 또 살려줬잖아요. 이렇게 죽일 수 있는 순간에 두 번이나 살려주고 그동안도 그렇게 자기가 악을 행하지 않냐고 선대했으면 사울이 변해야 되잖아요. 사울이 안 변합니다. 또 잡으러 옵니다. 전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낙심했죠. 낙심. 그래가지고 낙심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안 되겠다. 여기 살다가 죽겠다 하고는 저기 블레셋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면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이제 다윗도 변하지 않는 사울을 보면서 이제 마음에 충격이 온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한 겁니다. 여전히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블레셋에서 도망가기 낫겠다. 일종의 낙심이죠. 사울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본문의 엘리야가 지금 그런 상태예요. 본문의 엘리야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 시대 아닙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의 왕은 참으로 정말로 이 우상을 섬기는 왕이었잖아요. 바알을 섬기는. 그 아내 이세벨도 엣바알의 딸, 엣바알 딸, 제사장의 딸이었단 말이죠. 이 바알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이런 순간에 엘리야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에서 뭘 내려오게 하죠? 불을 내려오게 하죠. 열왕기상 18장 37절에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의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의 물을 핥은지라. 바알 제사장들이 450명이 뛰면서 막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셔서 불을 내주셔서 불이 안 내렸잖아요. 이게 막 칼로 막 몸을 자위해서 피를 흘리고 그래도 이 불이 안 내려오는데 이제 엘리야가 기름에 제단을 쌓고는 물통을 가져와라. 물통을 가져와서 그 제단에 물을 싹 뿌렸잖아요. 3번이나 뿌렸잖아요. 막 그 제단에 물이 막 흘러 넘쳐 도랑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좀 알려주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제단을 흙하고 돌까지 다 태워버렸잖아요. 그럼 변해야 되지 않아요? 예? 여러분처럼 변해야 되잖아요. 예? 변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불을 내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변한 겁니다. 불만 내렸습니까? 비도 내렸습니다. 비도. 아멘. 열왕기상 18장 44절에서 46절에 보면은 우리 잘 알죠? 7번 기도했는데 저기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서 3년 반 만에 비를 내리게 했잖아요. 엘리야가. 아멘 해보세요. 그래. 18장 44절에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어요. 비도 내리게 하고 막 지금 마차보다 빨리 달려가요. 이런 능력을 일으켰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무엇을 버리고 바알을 버리고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여호와를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도리어 어떻게 하냐면 되게 진짜 대단한 여자입니다. 이 여자. 그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는 엘리야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 어제 아합 제사장들 450명 죽였지? 너 내일 너도 그렇게 될 줄 알아. 이렇게 말하면서. 이세벨 무서운 여자입니다. 여자 잘 만나야 됩니다. 정말로.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은요 끔찍도 안 해요. 비를 내려도 끔찍 안 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도 끔찍 안 하는 여자예요. 이 여자 대단한 여자입니다. 참. 그런데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엄청 하나님이 그 재앙으로 3분의 1을 다 태우고 나팔 재앙이 3분의 1을 태워도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보면은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이 세상에 재앙을 내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세벨과 같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담대합니다. 그러니까 비를 내리고 불을 내려도 변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제 엘리야는 낙심이 된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은 자기로서는 최선 아닙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불 내릴 수 있어요? 비 내릴 수 있어요? 인간으로서는 정말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변해야 되잖아요. 안 변하는 거예요. 낙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이제 도망을 갑니다. 죽을 위기를 이제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 하니까 도망을 가면서 이제 가죠. 그리고는 이제 한 시냇가에 이르러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데려가시라고. 나 이제 할 일 다 했다고. 더 이상 할 거 없다고. 나 데려가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4절. 19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하나님, 넉넉합니다. 다 됐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제 내 생명을 거두가옵소서. 나는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완전히 낙심하죠. 여러분, 낙심하면 뭐하죠?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렇죠? 오늘 여기 보면 엘리야도 눈 감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예?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낙심만 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죠. 그리고는 그에게 힘을 더해 주십니다. 누워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 가지고 떡과 물을 주면서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시죠. 그리고는 떡과 물을 주면서 40일 동안 그 떡과 물로 인해서 힘을 내게 하셔서 호렙산으로 가게 하십니다. 제 인생 돌아보는 가운데 가장 낙심이 될 때는 저는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고등학교가 하여튼 가장 저는 이제 그 낙심이 됐을 텐데, 왜냐하면 이제 대학을 좋은 데를 못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1, 2, 3학년 동안에 고등학교는 뭐 좋은 고등학교도 하지만 좋은 고등학교 가서 저는 고생 엄청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도 좋은 데 못 가고 내신도 안 좋고 이래가지고 이제 떨어졌는데, 그때 당시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인생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러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대학 가야 되니까 좋지 않은 대학이라도 갔죠. 가가지고 6개월 동안 말을 안 하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이제 거의 끝났으니까, 나는 소망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말도 안 하고 다니고 그냥 가서 수업만 듣고 집에 와서 자고 그렇게 했죠. 근데 이제 그렇게 낙심이 됐는데, 그 1학기를 마치고 이제 방학이 됐는데 학교에서 이제 통신표가 날아오잖아요. 성적표가 날아서 보니까 A 막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는 못 하시는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졸지 마요 제발. 그래서 이제 성적이 잘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장학금을 받은 거 아닙니까? 장학금을. 아멘 하면 안 되겠지 이거는. 그래서 하여튼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제가 기운이 솟행했더라. 나도 장학금 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 나도 살 수 있겠구나. 좀 열심히 하면 또 살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이 대학생활 4년을 잘 보낸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친구들 만나서, 그 친구들이 얼마나 신앙이 좋습니까? 그 친구들 다 목사 되고, 목사가 너무 많았어요 그때 우리 동아리에. 뭐 전국에 지금 퍼져 있고. 그 만나가지고 결국 그 친구들 만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 목적길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 정말로 좌절했는데, 좌절하는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더라. 그래도 소망의 기회를 주시더라. 이렇게 지금 엘리야가 완전히 퍼져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통해서 떡과 물고기를 떡과 물을 주어가지고 갈 수 있게.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7절 볼게요. 열왕기상 19장 5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그래서 40일 동안 떡과 물을 계속 공급하시는 거예요. 어루만지면서 떡 주고 물 주고 해가지고 걸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여호와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되죠. 호렙산 생각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모세잖아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지금 엘리야는 호렙산에 도착해 가지고 거기서 기진맥진하지만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곳에서 어떤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멘. 열왕기상 19장 1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절. 열왕기상 19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에게 40일 동안 이 호렙산에 이제 겨우 도착했는데 산에 서라는 거예요. 산에 서라는 거예요. 그 호렙산에 섰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누가 지나간다고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19장 11절 한번 다시 볼게요. 19장 11절 다시 처음 보시면 여호와 앞에 서라 하신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뭐가 있다고요? 강한 바람이 있어요. 근데 이 강한 바람이 어떤 바람이냐? 잘 보세요. 뭘 갈랐어요? 얼마나 바람이 센데 산을 갈라버린다니까요. 산을 이렇게 나눠버린다고요. 그 바람이 얼마나 센데 산을 가르고 뭘 부숴요? 바위를 터뜨려버리는. 우리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지금 바람이 나타나는 그 바람이 산을 그냥 갈라버리는 그 엄청난 바람이, 바위를 그냥 부숴버리는 그런 바람이, 아직 여호와는 오시지도 않았어요. 여호와 앞에 뭐가요? 이런 바람이 불더라. 어떤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 오시고 여호와 앞에 있었으니까 이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물론 지금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도 만났고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도 만났지만은 지금 엘리야는 더 능력이 많으신 어마어마한 하나님, 산을 갈라버리는 하나님, 바위를 터뜨려버리는 하나님. 아멘.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바람 후에는 지진이 있었잖아요. 지진은 땅을 갈라버리잖아요. 땅을 다 갈라버리는, 아주 그냥 지축이 흔들려버리는 그런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 모든 건 지금 무엇을 나타내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여호와 앞에 바람이 있고 여호와 앞에 지진이 있었는데 엄청난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그 호렙산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2절에 한번 12절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지진 후에 뭐가 있었다고요? 불이 있었다. 불. 이 불이 뭐 보통 불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드디어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그 영광 가운데 세미한 소리가 들리죠.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너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무능한 하나님이냐? 네가 생각할 만큼 저 이세벨이 저 단단한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에 그렇게 주저앉을 만한 내가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너 왜 여기 있느냐? 불 한 번 내리고 비 한 번 내린 것으로 다 끝난 줄 아느냐? 내가 그렇게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9장 13절에서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는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나의 영광을 보았지? 나는 이렇게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낙심하지만 하나님은 낙심하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 큰 거예요. 근데 왜 너 나를 믿지 못하고 그렇게 좌절이 있느냐? 내가 계획한 일을 이루지 못할 것 같으냐? 응? 너는 지금 가서 어떻게 하냐면 너는 가서 기름만 부어라. 이거예요. 기름만 부어라. 하사엘에게, 하사는 아람의 장군이에요. 아람 장군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되어서 아합의 가문을 이제 가서 이 공격하게 하는 거죠. 지금 북쪽 이스라엘 아합이 바알을 섬기는 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주 옆에서 엄청 힘들게 하는 거죠. 하고 그 다음에 예후에게 그 아합의 장군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삼아라. 아합을 전복시킬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너를 이어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뭐 하라고요? 너의 너의 이제 계대를 잇는 그 선지자가 되게 하라. 가서 기름만 부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정말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이제 아주 압박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예후가 아합에 이어서 왕이 됐는데 이 아합의 가문을 다 이제 완전히 싸그리 다 없앱니다. 정말 아주 씨도 안 남기고 다 죽입니다. 열왕기하 9장 32절 35절에 보면은 아까 그 이세벨을 누가 죽이냐면 예후가 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네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가 말에서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그가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에는 찾지 못하니라. 지금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세벨을 던졌더니 말이 받고 지나가 나중에 보니까 걔가 이세벨의 시신을 다 먹은 거예요. 두골과 발과 손밖에는 찾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입니까? 우리는 좌절하고 우리는 할 만큼인데 더 이상 안 돼. 내 가정에 이제 변화는 없어. 내가 보니 변화 없을 거야. 우리 변화 안 될 거야. 낙심하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누구는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엄청난 바람과 불과 지진이 지나가면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하시냐면 하나님은요, 물론 하늘에 불도 내리고 비도 내리실 수 있지만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으로 역사하신다니까. 지금 엘리야가 가가지고 하나님이 뭐라 하면 너 이제 너무 많은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만 부어, 예후에게 기름만 부어, 엘리사에게 기름만 부어. 그러면 바람처럼 일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일할 것이다. 아멘. 불처럼 일하는 하나님이 그 너의 순종으로 일할 것이다. 지진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이 너의 그 순종으로 일할 것이다. 가서 기름만 부었더니 말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싹 죽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의 형편을 보면 안 돼요. 아멘 해보세요. 우리 가정의 남편의 형편이든지 자녀의 형편이든지 저와 여러분의 지금 삶의 우리의 터전의 형편을 보면은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형편을 보지 말고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봐야 된다니까요. 호렙산에서 바람으로 역사하시고 지진으로 역사하시고 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니까요. 그분이 어떤 하나님 것을 날마다 만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는 순간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면하는 순간이잖아요, 기도가. 여러분, 말씀을 늘 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지금 뉴스 나오는 거 다 들어보십시오. 뉴스 나온 거 하나라도 우리가 소망이 있는가? 곧 전쟁 날 것 같고 나라가 다 망할 것 같고 막 어디도 평안이 없는 것 같잖아요. 이게 날마다 뉴스나 되고 스마트폰 보고 뉴스나 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에 남는 거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 만나시기 바래요.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시기 바래요. 오늘도 요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을 보니까 얼마나 능력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너 너무 많은 거 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시킨 하나만 해. 기름만 부으라니까 가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요구합니까? 너 불을 내려라, 비를 내려라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때를 따라 나를 만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 오늘 화낼 거 화내 분내지 마라, 이거 하나 지키는 거예요. 아멘. 낙심하지 말고 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라, 이거 한 가지.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하나 우리를 지시해 갈 때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순종을 따라서 바람처럼 역사하신다니까, 불처럼 역사하신다니까요. 지진을 일으켜 버리신다니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만 하지 능력이 하나님도 만나지 못하지. 그런다고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만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순종에서 나오는 거예요.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엄청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을 날마다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보듯이 일하실 주님을 항상 볼 수 있는, 어디서 봅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고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능력이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늘 순종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기대하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